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여기 멜리데 섬이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이태리 반도죠. 이태리 반도고 그 밑에 시실리 섬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이제 멜리데 섬이 있는 여기에 이제 바울이 며칠 있었어요? 3개월 있었죠. 3개월. 여기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죠? 뱀에 물렸다가 이제 완전히 그 나중에 신이라는 이름까지 받았죠. 바울이. 그리고 또 버블리오의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완치된 사건. 이 두 사건 때문에 이제 같이 갔던 200 몇 명이죠? 76명이 또 확신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섬이 복음화가 되는 계기가 됐다 그랬어요. 이제 3개월 동안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과동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시위대 가택 연금을 하면서 사역을 해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서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이 이걸로 해서 끝나거든요. 28장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28장 오늘 11절에서 31절까지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자, 이 바울이요. 바울이 이제 3개월이 돼서 이제 과동이 끝나고는 다시 이제 로마 쪽으로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배를 또 탔어요.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배를 몇 번 갈아탔냐면 한 번, 두 번째 배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배는 메리데까지 다 와서 파손됐죠. 그 배 이름이 뭐였어요?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27장 6절에서 44절에 그 큰 광풍을 만난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어디 있는 도시예요? 어느 나라? 애굽이에요. 그 애굽이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무역으로서 아주 크게 명성을 날렸던 그 도시거든요. 그래서 배들도 거기 이제 많았고요. 그 배는 이미 두 번째 배는 이미 다 파손됐는데 세 번째 배를 타려고 할 때도 보니까 그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 그래서 배를 세 번째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우리도 배마다 배에 뭐 동성혼이 무슨 혼이 뭐 이렇게 배 이름을 붙이죠. 외국에 나가도 배마다 이름들이 다 있어요. 배마다. 그래서 이제 성서에서는 그 배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디오스구로라고 그랬어요. 디오스구로. 28장 11절에 그랬어요. 디오스구로. 이 디오스구로라는 말은요. 무슨 소리냐면 로마 신 주피터 신이에요. 주피터. 그 주피터 이름이 그리스 이름으로는 제우스예요. 제우스. 주피터의 아들들, 쌍둥이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twin brothers. 디오스구로란 말이. 그래서 주피터의 아들 신들은 이 쌍둥이 아들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 사람들의 그 항해사들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으로 그렇게 알려졌다라고 문헌에 나와요. 그래서 이 배 이름이 그런 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탔으니까 아마 광풍 안 만났겠죠. 그건 제 농담이고요. 주님이 다 이제 막으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자, 이 배를 타고는 이제 시실리 섬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시실리 섬의 그 유명한 항구가 수라구라라 그러거든요. 한국말로는 수라구라지만 시라큐스라는 소리예요. 시라큐스. 시라큐스라는 말은 똑같이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데요. 이 시라큐스는 유명한 이름이죠. 미국에도 뉴욕주에 가면 시라큐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또 대학도 시라큐스 대학이 있고
또 운동 풋볼 팀도 있고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미국에서는요. 그 시라큐스라는 이름도 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저 시라큐스에 들려가지고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3일 있다가 이제 본토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본토가 이제 이 이태리 반도예요. 레기온이라는 데로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레기온에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계속해서 배를 타고는 요 보디올이라는 데 도착했다 그랬어요. 보디올. 요 보디올은 이제 로마로 가는 우리 같으면 인천 같은 항구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로 들어가는 인천 같은 항구예요. 여기에 이제 도착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276명이 본토에 도착한 거예요. 네, 이태리 반도 본토에 도착한 거예요. 이 보디올에 도착해 가지고 7일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7일 동안. 그런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이 크리스천 형제들이 이미 항구에 와서 바울과 그 일행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까라고 의문이에요. 분명 편지로든지 또는 뭐로 해서 이 로마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 이분들에게 연락한 모양이에요. 안 그러면 이쪽에 시실리에 있는 또는 레기온에 있는 분들이 연락했든지 바울을 맞이하러 온 크리스천 형제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분들은 유대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겠죠. 이제 이태리 쪽 또는 그리스 쪽 사람들이겠죠. 아주 융숭한 대접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상상인데요. 이제 본 육지에 도착했으니까 첫째 276명의 행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이 생겨요. 이제 특히 그 제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은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그 제수들만 데리고 어떤 감옥으로 아마 그 당시엔 차가 없었으니까 마차에 태우든지 해서 어디로 데려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제 감옥에 갔을 텐데 내 생각에는 그동안에 바울에게서 오랫동안 배 안에서 또 멜리데 섬에서 야간 몇 개월이에요? 야간 6개월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때가 돼서 추록한 후에도 고향으로 귀환했거나 또는 딴 곳에 가서 분명 전도자들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어떤 분들은 로마로 바울 팀을 찾아와 가지고 같이 또 동력을 했던 일도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요 제수들은요. 자, 두 번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소위 사업가들이 배를 같이 탔던 무역인들. 이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내려서 각자가 사업장으로 갔었을 것 같아요. 분명 이 사람들도 전도자로 사업장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그냥 일반 승선자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분들도 다 자기의 종착역인 어딘지 모르지만 고향으로 갔든지 가서 전도자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6개월 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까 그냥 뭐 이분들이 된 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차출해 가지고 복음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부류는 소위 백부장 또는 로마 군인들, 왜 이분들은 바울과 같이 가야 되는 그룹들이에요. 이분들은 바울 팀들하고 같이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룹이에요. 이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소중하게 여겨서 그 마중 나왔던 그 크리스찬 형제들이 이분들을 극진하게 융숭한 대접을 7일 동안 했으리라 보고 있어요.
이제 로마 군인들도 이제 많이 마음이 열리고 그랬으니까 바울을 보니까 자기 동료들 부하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아마 놀랐을 거예요. 이분이 배에서도 유명했지만 나와 보니까 이 육지에서도 이분이 정말 제자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했을까요? 또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도시에서. 예? 제 상상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제가요. 분명히 바울은 뭐 하겠어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은 주로 누구 이야기만 해요? 예수님 이야기만 예수님의 정체성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교제하고 거기에 또 이제 앉아 있는 그 영접 나온 크리스찬들이 바울에게 로마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아마 보고까지 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떠나자.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요. 어느 문서를 보니까 이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 여기 한 140km 되는데요. 키로로 따지면요. 여기에 그 유명한 로만 로드. 다시 말하면 로만 로드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아피안 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아피오 그러죠. 이 도시가 아피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웨이를 우리 경부 고속도로처럼 아피안 웨이라고 그래요. 아피안 APPIAN 아피안 웨이 그래요.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잘 돼 있고 또 똑바른 길이고 가장 이름난 그러한 그 하이웨이가 저 하이웨이래요. 이제 이 길을 따라서요. 이분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미 로마에 있는 로마의 바울이 몇 사람을 파송했어요. 로마서 16장에 의하면 약 한 35명 정도, 30에서 35명 정도죠.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거기에 개척이 됐고 가정교회들이 또 그분들의 제자들 이런 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말이죠. 이 로마에서 지금 이 삼관이라고 썼어요. 삼관이라는 건 이 여관이 호텔이 3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hree inns 그가 한국말로 삼관이래. 여관이 3개가 있는 어느 지역이에요. 삼관. 그 삼관을 보면은 약 한 킬로로 로마에서 약 한 50km라 그랬어요. 요 50km 정도. 여기요. 요 삼관까지 온 사람들이냐면 거기서 또 한 20km를 더해서 70km까지. 요게 아피오란데요. 여기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이 삼관에 온 팀들도 있고 거기서 더 열심 분자들, 더 바울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아피오 저자라고 그래가지고 저자는 시장을 저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 옛날 이야기인데 한국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the market이. 들어 이제 마켓은 뭐냐면 포럼이라고 그래요. 우리 포럼이란 말 들었죠? FORUM.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도 하고 우리 같으면 탑골공원 같이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모여서 서로 토의도 하고 또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미팅도 하고 그런 포럼. 아피오라는 도시가 그걸로 유명한 거죠. 시장이 있으면서 그래서 아피오 저자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약 한 70km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로마에서. 거기까지 마중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삼관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고 어떤 분은 아피오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그 자기의 제자들이 그냥 수십 명이 모여오는 걸 보고는 바울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누가도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 이런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크게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courage. 우리가 encourage 또는 courage 그러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이 바울이 분명히 이랬을 게 내가 지난 몇 년 동안에요. 이분이 개종을 35년에 했어요. 지금이 몇 년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60년이에요. 그렇죠? 60 빼기 35 하면 얼마예요? 25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25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서 그 중에 열매들이 이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열매들 중에 이 사람들인데, 주님 제가 헛고생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아마 바울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홀로가 아니군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이 수고를 기억하신 바 되었군요. 이런 위로도 받았을 거예요. 많은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네요. 참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누가가 이제 쓴 글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이 주님의 종이 이렇게 힘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힘을 얻었던 그 경우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약 한 7번은 돼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하나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이제 적어보세요. 예? 첫 번째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힘을 준 사건이 9장 15절에서, 왜냐 나중에 바울이 간증할 때 나와요. 너는 이제 왕들과 이방의 모든 나라의 왕들을,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향해서 너는 복음을 전할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통해서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힘이 필요하죠.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그 당시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완전히 종교를 바꿔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받을 핍박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데, 이때 힘을, 너의 사명이 이거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그때그때 힘을 주세요. 두 번째 사건은요, 이분이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소위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에 있으면서 이분이 찬양을 드렸잖아요. 찬양을 드릴 때 정말 기뻐서 드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딴 거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찬양밖에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람이니까요. 그럴 때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이분에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요, 18장 10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에 이분이 계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도시가 네가 있기는 불편한 도시야. 왜? 똑똑한 사람 많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많아. 이 도시가 또 머리 굴리는 사람도 많고 네가 전하는 복음 안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도시야. 복잡한 도시야. 항구 도시야.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아,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네가 싫지만 1년 6개월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격려를 할 때도 있어요. 바울에게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네 번째로는요, 23장 11절에 이분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3차 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공회에 딱 서가지고 이제 자기가 누구라는 걸 설명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싸움하는 장면이, 부활 사건 때문에 바울 앞에서,
그럴 때 예수님이 탁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거할 거다. 이렇게 탁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 몇 주 전에 한 거예요. 광풍을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23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그때 모두 다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죽을 준비만 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배가 파선 안 된다는 거. 너희들 절대 죽지 않고 너도 죽지 않지만 여기 276명 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접 천사가 와서 격려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에도 격려를 그리 받았지만요, 계속 격려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까먹거든요, 자꾸요. 한 번 아나니아 때 사건 격려만 받았으면 되지 왜 자꾸 어려울 때마다 격려합니까? 왜? 자꾸 잊어버리고 넘어지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계속해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격려에 반대되는 비난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사람은 격려의 반대꾼들이에요. 절대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은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로의 격려는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격려를 받은 거예요. 뱀 사건을 통해서 또 버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침으로 해서 환경을 통해서 격려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일곱 번째로 지금 오늘 격려해. 지금 오늘 이분이 지금 어느 도시에서요? 이 삼관과 아비오, 특히 아비오 딱 그쪽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격려 받으면서 이분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자, 로마에 도착했는데 28장 16절에 이렇게 했어요. 로마 군인 한 사람 경호원을 바울에게 붙여줘 가지고 셋집에서 유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28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분이요, 바울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흉악한 정치범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흉악한 정치범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두질 않죠. 또는 흉악한 경제범이나 또는 살인범이나 이런 범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경범죄를 지은 분으로 이제 취급했고, 이제 간단한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 석방을 해줄 것을 예견하고 이렇게 임시 장소를 제공했던 것 같아요. 군인들도 한 사람 딱 경호원 두고. 근데 잠깐 그냥 한 일주일, 안 그러면 한 달 정도 이렇게 했다가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 기록에 보면은 2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계셨다 그랬어요. 30절에 보면요, 2년 동안 이분이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신경 쓰이는 게 하나가요. 누가가 이제 이 글을 썼잖아요. 누가는 뭐라고 말했냐요. 20절에 보면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 그대로 보면은 진짜 이 가택연금을 하시면서 쇠사슬에 매였는지 의문이, 그것은 하나의 그 가택연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했는지도 의문이고, 그건 나도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28장 20절에 그런 말 했어요, 누가가. 근데 바울도요, 스스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옥중 서신을 쓸 때예요.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또는 빌레몬서 이런 그 옥중 서신 얘기를 쓸 때 항상 본인이 말하기를 사슬에 매였다 이런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체인에 매였다.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17절 나중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0절, 골로새서 4장 3절, 18절, 빌레몬서 10절, 13절. 빌레몬서는 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1장이란 말 안 쓰고 그냥 10절, 13절 이렇게 보면 체인에 자기가 매였다 이런 말 썼어요. 자, 이걸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아시고요. 이렇게 셋집에 거주했을 때 로마 정부에서 이분에게 주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셋집에 계셨냐면요. 첫째는 바울이 이 시위대 밖을, 왜 시위대라면 우리 같으면 수도경비사령부라 보시면 되겠어. 예전에 이것 때문에 아마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난 나의 매임이다 이렇게 표현한지도 몰라요.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나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묶인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28장 17절과 30절에 보면은 이분이 외부인이 자유로에 들어와서 바울을 방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똑같이 28장 17절에서 27절 전부 또 31절에 보면은 방문자들에게 자유로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자유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3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주 강조를 했어요. 31절이 제일 마지막 정이거든요. 28장 31절이 바울이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군인들이 종교의 자유까지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셋집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앉아 계신데 바울 제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로마의 상황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선생님이 과거에 쭉 1, 2차, 3차 지금 예루살렘, 가이사라 딱 다니면 보셨지만 복음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존재들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존재들이 소위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여기에는 고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드셔야지만 이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바깥에 우리도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로마 복음화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 사람들 잘 핸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지금 당신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로마에 있는 어떤 분들이요? 고급 유대인 그룹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도 사형 언도까지 받았던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신 오는 것만 기다렸다가 신성모독자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신성모독자는 사형감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레위기 24장 16절 기억해 두세요. 레위기 24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하위 계층 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안으로 한번 입장 설명을 한번 해드리세요. 그런데 우리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그게 주 한 50년이거든. 18장은 2차 여행 때인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낸 이야기 우리 알죠? 그렇죠? 쫓아냈는데 어떻게 또 유대인들이 거기 있냐 이거예요. 이게 또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후 50년 전이니까요. 지금 이게 주후 60년이니까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는데 또 귀환한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마 로마 정부가 또 다시 귀환시켰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분들에게 이제 입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다 왔어요. 와가지고 이분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 설명 내용을 쭉 보면은 이 28장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제가 좀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보면은 예전 같으면은 그냥 만나자마자 너 죽여 바울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임은 점잖은 모임이었어요. 보면요. 이 로마에 있는 그 고급 유대인들은 점잖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딱 모인다 제 자리에서 방도 크지 않을 테니까 얼마나 모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꽤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그런 거예요. 17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하는 건 당신들이나 나나 동족이다. 그런 그 동족애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다시 말하면 구약의 가르침이요.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나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했어요. 그때 로마인이 누구니? 총독 벨렉스나 또는 베스도나 아그리파 이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신문해 보니까 죽을 제목이 없다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가기로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이세에게. 그랬더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에서 나를 지금 이 로마까지 오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짧게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유대 민족, 우리 민족 아닙니까? 내가 로마에 온 목적이 유대 민족을 송사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이 미워서 송사하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내 민족 아닙니까? 나 당신들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내가 이 시위대 20절입니다. 셋집에 있게 된 이유도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이게 된 이유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분이 하는 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당신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거죠. 성경에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두 가지 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메시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바울에게 반응을 했어요. 그렇지만요,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부정적인 일을 받은 일이 실은 있지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해 이분들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우리에게 와서 너에 대해서 부정적 보거나 그런 이야기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네가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왔는데 그 여기에 온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뭐냐면 이 도시에 예수파를 전하는 너 같은 사람들을 반대하는 유대인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지금 로마 이 도시에. 그래서 우리는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는 유대인이 있냐면 거기에 보니까 소수인데 너가 지금 전하는 예수에 대한 사상에 심취해 가지고 개종을 한 사람들이 온 로마 제국에도 많지만 이 도시 로마시에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를 초청을 했을 때 우리가 가서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예수파 사람들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네가 초청했을 때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들이죠. 예? 우리가 그래서 회의를 해보니까 다 가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아주 좋은 분위기였어요. 바울도 기분 좋고요. 바울이 느낄 때 다른 도시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다른 도시는 유대인들이 오면 그냥 보자마자 죽여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게 바울이 제자들 보고 옆에 있다가 얘들아 커피 좀 끓여라. 아마 티 좀 끓여라. 그래서 아마 커피 한 잔, 티 한 잔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국제화가 돼가지고 개방적 사고방식을 이미 좀 가졌고 바울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느낌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아 과거에 네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었지만 한번 네가 직접 네 입으로 한번 좀 이야기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너에 대한 오해도 많고 네가 고집이 세고 네가 전하는 예수라고 그러면 너는 목숨까지 바친다는 이야기 다 들었는데 도대체 네가 전하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돼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미쳐버렸느냐? 응? 이런 질문까지 막 하니까 바울의 기분이 좋았어. 아하, 이분들이 마음이 열렸구나. 개방적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바울에게 알려주는 게 이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예정돼 가지고 크리스천이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바울이 딱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 다를 복음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요 안에 일부가 하나님이 선택한 영의 눈을 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소위 자기 자신부터 자기의 그 과거를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대화를 시작하려면 자기부터 먼저 이제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이분들에게 분명히 해줄 거예요. 뭐냐면 여보세요. 나는요 길리기아 지방 거기에 다소 아시죠? 교육도시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는 태어난 이민자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유명해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나도 로마 시민권을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시민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시민권 가졌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다소 알죠? 다소 초등학교를 나오고요. 다소 중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팍 죽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요 라틴어도 공부하고요. 헬라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히브리어 우리 조상들의 말도 나 하고요. 또 팔레스타인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금 쓰고 있는 아람어, 히브리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도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돈이 많아가지고 교육열이 좋아서요 저를요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시켜서 가말리엘의 문화생까지 제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바리새인인데요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나도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우리 사울 왕처럼 우리 다 벤야민 지파들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공회의원에 또 국회의원 같은 그런 위치에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기독교인들이 미워가지고요 기독교인들 핍박을 하는데 스데반이라는 그 형제도 죽이는데 내가 가담했고요. 죽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다 그냥 그 사람들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내가 성이 풀리질 않아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부탁하기를 시리아 수도 다메섹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갔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놈들 잡아다가 예루살렘 불러와서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메섹에 딱 가는데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 나이가 30세였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한 10년을 외롭게 살면서 매일 그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40세 돼가지고 그 예수님이 너 나가서 이제 전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전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시고 메시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직접 깨닫고 그분에게 들었고 그분이 나를 낙원까지 구경시켜주고 해서 나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분이 구약의 우리가 믿는 구약의 여호와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는 이제는 분명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후부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니까요. 나를 신성모독한 놈이라 그래서 돌멩이에 맞기도 하고 내가 거의 죽을 고비도 여러 번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나 사형당해도 이 진리를 나는 외쳐야 됩니다. 왜?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예? 구약의 이분이라는 것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외쳐야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25년 동안 제가요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들의 그 심한 반대와 핍박과 살인 위협까지 다 감수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 그래서 여기 지금 왔는데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이해해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 대부분은 나 이해 못해요 하면서 두 그룹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서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정적 그룹들이요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당신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날짜 한번 잡자. 그래서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당신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점잖게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좀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았어요. 성서에 보니까 23절에 보면 그래요. 날짜를 잡아가지고 날짜를 잡은 그날에 모여갔어요.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서 강의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려면 적어도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전부 앉아가지고 그 좁은 방에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무슨 강의 제목으로 했을 것 같아요? 예?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기독론 강의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시고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고 그분은 구세주 되시고 대속주 되시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서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루 종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요. 24절에 쫙 갈라지는데 믿는 사람은 소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가자 이제. 하루 종일 우리 시간 낭비했다. 저 사람 말이야 하는 소리 그냥 이단 말이나 하고 말이야. 가자 막 털고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보시오 조금 앉아 계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털고 일어나는 이유 나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털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예언했다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응? 그 예언의 응답이 니네들 지금 털고 일어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게 이사야는 주전 700년뿐 아니냐? 그 훨씬 전 주전 1500년에도 모세에게 이미 예수님이 여호와가 예언하셨다. 니네들이 털고 일어날 것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4절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신명기 29장 4절을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로마서 사람들에게 쓰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11장 8절에. 그래서 그 지금 시위대 셋집에 앉아가지고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털고 일어나는 거다라는 말씀을 28장 25절에서 27절에 인용하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 니네들 털고 일어나는 게 왜 그러는지를 이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데 소수 유대인들 털고 일어나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은 소수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소수가 있느냐? 우리 신명기 32장 21절 뭐냐면 유대인들의 일부는 시기를 나게 해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복음 받으니까 시기를 나게 해가지고 유대인들 일부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일부는 긍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신명기 32장 21절 그것을 로마서 11장 11절 로마서 11장 14절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또 설명해 줬어요. 알다시피 예수님 오시고는 12제자들 유대인들이 소수들이 600여 명 3,000명 디아스포라 5,000명 이렇게 해서 소수의 유대인들 이분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 소수의 유대인들만 복음 받고 다수는 눈이 감길까? 그 목적은 로마서 11장 15절에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15절에.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유대인은 눈이 감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5절에. 우리 다 공부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여기요. 그러다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은 예정된 이방인의 숫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게 그게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이죠. 그렇죠? 이것을 바울이 나중에 깨닫군요. 로마서서 썼을 때 깨달았어요. 주 57년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60년 이야기예요. 지금요. 3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랬는데 지금 이 감옥에서요. 지금 여기에서 이분이 에베소서를 쓸 때 골로새를 쓸 때 똑같이 말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9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유대인의 일부만 눈을 뜨고 다수는 눈이 감기고 복음이 유대인에게 갔다가 이방인에게 갔다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에 유대인이 다시 눈을 뜬다. 이런 모든 이 신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예정되었다가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바울이 이런 내용을 지금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면서 니네들 털고 일어나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털고 일어날 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비난 안 한 거예요. 왜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번 딱 전해가서 예정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딱 받아주지만요.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상 그분들에게 개종시키려고 설명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이분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절이 31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랬어요. 나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 때문에 나는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메시지를 나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만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가지. 나는 이제 유대인에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분이 몇 년을 했어요? 그럼 25년을 유대인에게 해봤지만 소수 예정된 사람들만 주님한테 오게끔 돼 있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그만. 이제는 니네들에게 내가 이렇게 만나서 해보니까 마지막 판에도 니네들 중에 소수만 나타나는구나. 나머지 이 다수들아 이제 난 니네들하고 이제 상종 안 한다. 그러면서 이분은 2년 이 12대 감옥에서 완전히 결정한 거예요. 나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안 전한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의 초점이 이분은 어디에 갔어요? 이방인에게 탁 간 거예요. 요 그룹들 모아놓고 잠깐 설교를 하면서 성령님이 이분에게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이다. 유대인은.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질문이 있냐? 왜 가택연금을 2년씩이나 길게 했는가요? 이분 별로 죄도 없는 분이고 지금 갈 길이 급한데 빨리 끝내가지고 이제 빨리 이 사람을 이제 선교지로 또 내보내야 되는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분인데 왜 2년씩 했는가? 제가 볼 때는 한 7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시위대 안에 지금 시위대 안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위대 안에. 그래서 이들을 복음화해야 돼요. 이 안에는 군인들도 있고 고급 공무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구원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닌 것이고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2년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가이사라에서도 이분이 2년을 있으면서 이런 것을 했어요. 복음 전해서 구원시킨 다음에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복음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요. 이 시위대 안만이 아니고요. 시위대 바깥이. 바깥의 사람들도 지금 마음대로 드나들잖아요. 로마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또 복음화시켜서 이분들이 로마 제국 복음화에 추출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울이 그동안에 25년을 개종 후에 주님을 섬겼는데 바울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큰 그림이랬죠. 큰 그림도 보지만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로마 제국 전체를 한번 보는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것을 리뷰해 보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갈 것인 것을 소위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 2년이란 기간을 여기에서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요, 이분이 자기 제자들 35명 플러스 이 제자들이 로마와 그 주변 도시에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 그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분들을 재훈련시켜주는 일이 또 2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섯 번째로요, 이 개척한 이 교회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지만요, 그 안에서 서로가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역자들끼리 분열이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랬어요. 이 사역자들끼리. 그래서 이 교통 정리를 하는데 약 한 2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요, 특히 이 시위대 안에 왕족들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 가이사의 집안이라 그래요. 가이사 집안이 복음화가 돼서 아주 바울에게 가까운 동료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실 때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을 드릴 때 그래요. 나와 같이 여기에 있는 가이사 집안의 가족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바울을 통해 가지고 왕족들이 복음화가 됐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왕족이 아니고 가이사 집안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이사 집에 있는 일하는 종들 또는 경비원들 이런 사람들을 가이사 집안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그까지 종들 경비원들 복음시켜야 그 사람들은 무슨 복음 전하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가이사 집안의 그 왕족들이 복음화가 돼서 이분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한 2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일곱 번째예요. 바울이 자기의 신학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옥중서신을 4권을 쓰시면서 이제 자기의 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정리하는 조용한 저술 사역의 2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편지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영적으로 깊은 그 시각에서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 2년이 이분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필드에서 경험 많이 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4권의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해를 할 거예요. 다음 주 한 주 동안. 다음 주에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여기 앉으셔서 그 빌립보서를 쭉 한번 우리가 섭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기대하세요. 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이 28장 이렇게 보면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복음을 썼어요? 사도행전 복음을 쓴 거예요. 그렇죠? 누가가요. 그래서 적으세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을 때 누가복음은 시대별로 역사책인데 예수님 탄생부터 그러니까 주전 4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쓴 거예요. 주후 30년까지. 그러니까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쓴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이 누가복음은 어디에서 언제 썼느냐 누가가 그럴 때 이분이 로마에서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이 시위대 가택연금 했을 때 옆에 앉아가지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후 60년에서 62년 그 기간에. 자, 누가복음을 썼어요, 이분이. 쓰고는 그 다음에 62년 말에 다시 63년에 이제 이분이 추록이 됐는데, 바울이 추록이 돼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어딜 갔냐면 쭉해서 스페인까지 갔거든요. 스페인까지 가는데 누가가 따라가지 않고 바울은 그 동료들은 보내고 누가는 그냥 로마에 앉아가지고 뭘 썼냐면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주후 3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주후 몇 년일까요? 60년 또는 62년까지의 사건을 쓴 거예요. 그 지금 오늘 28장은 62년까지의 사건이 요걸 쓰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마지막 부분이요. 지금 요 28장에서 요 시위대 요 안에서 일어난 2년간의 사건을 누가가 자세하게 쓰질 않았어요. 이분이 자세하게 쓰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요. 누가가 바울이 4차 여행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안 썼어요. 사도행전은 거기까지 다 써야 되는데 실은. 그리고는 4차 여행이 63년부터 67년 아니에요? 63년부터 이분이 스페인 간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를 이전의 이야기처럼 자세하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안 쓴 거예요. 못 썼죠. 그러니까 안 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는 스페인까지 갔다가 바울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분이 중간에 64년 때 디모데 전서를 썼거든요. 그 디모데 전서를 들여다봐도 누가가 거기에 같이 있다라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65년에 디도서를 썼는데 거기에도 누가가 같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66년, 67년 때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어디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 다시 잡혔을 때. 그렇죠? 감옥에 잡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딴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지금 디모데도 마가도 다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고 내 옆에 누가만 있다 그랬다고요. 4장 11절에 내 옆에 누가만 있다라는 말은 누가가 그동안에 여행을 같이 안 하고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바울이 왔을 때 옆에 딱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추록 후에 1차 추록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누가는 역사관이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다 써줬으면 되는데 그거를 누가가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거기까지 인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4차 여행, 4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아느냐?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쓰시면서 자기 4차 여행 때 무슨 일을 했다는 게 가끔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추정하는 게 4차 여행 때 이분이 어디 갔고 뭐 했다는 걸. 그거 우리 다음에 또 공부할 거예요. 자세하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말이죠. 그때 그 63년부터 70년까지 일어난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을 못했어요. 실은 사도행전 29장에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예? 예컨대 보세요. 이제 63년에서 70년까지 일어난 사건들 한번 보세요. 뭐예요? 이제 64년에 디모데전서 쓰시고 스페인 쪽으로 갔다가 스페인에 가서도 몇 년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쭉 왔고 특히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로가 로마 도시를 불을 살렸잖아요. 이 사건도 없는 거예요. 65년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됐다는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누가가 적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68년에 아니 65년에 디도서 쓰고 67년에 디모데 후서 쓰고 그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68년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순교당한 이야기도 성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야기도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가 쫙 있었으면 누가가 따라다녔으면 다 썼을 텐데 이 사람은 역사가니까요. 근데 분명히 누가가 죽진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디모데 후서를 감옥에서 쓰실 때 누가가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하고 영어로 그래서 Luke is the only one with me 그랬어요. 이 누가는 누가 하나만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주 70년 이후에도 아마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추측하기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여기 잠깐 내가 써놨는데요. 이 성경이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썼는데 어디다 썼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디다 썼을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파피루스에다 썼다 그런다고요. 성경을 쓰는데 7가지의 재료들이 있어요. 보시면 파피루스, 양피지, 성화지 가죽, 질그릇 조각, 돌, 점토판, 왁스관, 나무에다 왁스를 칠해가지고 글 쓰는 게 보통 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7가지에다가 이제 성서에 글을 썼다고 그래요. 성서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글들도요. 근데 이 파피루스가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썼던 것인데요. 거기다 적으세요. 제가 자세한 인포메이션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이 파피루스라는 건요. 애굽과 시리아의 강가에서 특히 그 얕은 물가에서 성장하는 갈대. 이 갈대인데요. 이 당시에 그 특히 시리아와 애굽 사람들은 이 갈대 껍질을 가지고요. 선박을 만들었어요. 선박을. 그래서 이 선박을 만들었는데 그 문헌에 보니까요. 시리아에 비브로스라는 항구 있어요. 이 파피루스로 만든 이걸로 만든 배가 이 항구를 드나들었대요. 이 모항구죠. 그래서 이 비브로스라는 항구인데요. 그래서 이 항구 이름을 따가지고 헬라 말로 책을 뭐라고 책을 비브로스라고 그래요. 비브로스. 우리 바이블 있죠. 바이블도 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이 파피루스란 말은 우리 영어로 페이퍼 아닙니까? 이 페이퍼란 말도 이 파피루스에서 기인한 단어예요. 이 페이퍼가. 자,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약간 길게 얇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제 잘라가지고 두드린대요. 두드려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종이처럼 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는데요. 현재 보면은 그 이런 것만 전공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 문헌을 보니까 노아 홍수가 주전 2300 아닙니까? 그 후에 노아 홍수 주전 한 2300대에 만들어진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이 됐대요. 그 전에는 없고요. 이 파피루스를 주후 3세기까지 글을 사용하면서 글을 썼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라는 게 이제 주후 3세기까지니까 꽤 오랫동안 소위 이 문서를 이 파피루스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데 글을 써놓다 보니까요. 장기 보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특히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에는 장기 보존이 가능한데, 그래서 많은 이 파피루스의 책들이 중간에 다 없어졌어요. 남아 있는 것이 애굽의 사막지대나 그다음에 그 사해 지역에 있는 쿰란, 거기도 아주 건조하거든요. 그쪽 동굴에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때 사람들이 파피루스를 써놓군요. 그 위에 쓴 다음에 거의 이제 사라지려고 그럴 때 또 누가 손으로 카피하는 거예요. 그걸 사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본. 예? 그러니까 카피를 하는 거예요. 카피를 해가지고 또 카피한 것이 한 1, 20년 있다 보면 또 좀 희미해지니까 또 카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자꾸 연장되는, 연결되는 거예요. 카피. 그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원본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카피하고. 양피지 같은 데는 좀 더 오래 가잖아요. 송아지 가죽이나 뭐 질그릇 조각이나 돌 점토판 왁스판 이런 것도 되지만 주로 성경은 이 파피루스에 또는 양피지에 많이 썼어요. 기억나세요? 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 해요.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런 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그러니까 바울도 가죽 종이에다가 이제 글을 썼던 모양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카피했다가 이제 주 한 300년 때부터 이 카피가 어느 정도 정리돼 가지고 여기 보시면 구약 신약을 전부 한 책으로 카피한,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걸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바티칸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본이 주 325년에서 350년경에 만들어진 사본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본이 지금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데 신구약 전부가 다가 이 사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거의 완성된 가장 믿을 만한 사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티칸 사본 하면 유명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도 다 이 바티칸 사본에서 참고하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이 이거를 그냥 자기네가 가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사본이라고 이제 340년경인데요. 이것은 구약 전부와 신약의 절반인데 그렇게 이제 사본화됐는데 대형 박물관에 보존이 돼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자기네 박물관을 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것도 한 400년경인데요. 이것도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 전부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바제 사본이라고 해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에 보존되어 있는 게 450년경인데요. 이건 사복음서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이 일부가 있고 이렇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는데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본이 바티칸과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까지. 그다음에 워싱턴 사본이라고, 이건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안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것을 이제 자기네가 가져왔는데 이건 사복음서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보존이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원본은 있어요,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누가복음은 28장까지 쓴 것은 원본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그 사본은 쭉쭉 연결되어 있다고 제대로 이제 보관된 것은 바티칸 사본에 있고 신의 사본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제 사본에 있어요. 오늘날 그 자유신학을 하는 진보주의 학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원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본을 카피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헬라 말도 그렇고 특히 히브리 말 같은 거는 점이 많거든요. 꼬그랑꼬그랑하고요. 그래서 이 사본이 점 같은 게 오래 있으면 그게 지워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안 그러면 뭐
또 쓸데없는 먼지가 묻어가지고 점을 만들기도 하고 이러니까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해서 원본이 없고 사본이긴 사본을 믿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보고는 이제 잡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을 쎄 고동 비평하고 말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존하세요, 안 하세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신본주의 사람들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쓰게 하시고 그 1세기 때에 사도행전의 중요한 두 분의 스토리를 공부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또 인물들을 주변의 환경들을 성서적인 시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로마 시위대 가택연금 사역을 셀 모임에서 서로 나눌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우리 삶 전체를 떠나지 않고 항상 따라다니며 이 말씀이 주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